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 자전거 길, 그리고 고속도로가 있고 비포장도로가 있고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홍해바다 밑에 있었고, 그리고 무리바 반석 밑에 하나님의 축복의 샘물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 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만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악한 사단의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새 길, 즉 나에게 주신 믿음의 길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상급의 길이요, 응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정경어로 채택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분불명합니다. 기록 시기가 정확하게 명시되거나 그리고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어디에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에 이 히브리서는 저자가 모름 이렇게 쓰거나 혹은 바나바나 아볼로 초대교회 스승들 중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가 미상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주경학자들의 해석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교회의 공식적인 문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4세기, 주후 4세기 중엽,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신 후에 40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교부가 아다나시우스라는 학자였습니다. 히브리서를 정경으로 추천되어야 할 책의 목록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끼워넣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았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 이 아타나시우스의 제시한 27권의 정격의 목록을 아무 이의 없이 인정함으로써 오늘날 신약성경 27권을 정경 목록으로 채택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구약에 대한 꽤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겸비한 것으로 보아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많은 주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사도 바울이 쓴 문체와 사도 바울이 사용되었던 그 시대의 배경과는 좀 엄격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주장보다 작가 미상과 다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종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는 언제 썼는가라는 배경을 봐서 성경은 주후 60년대 후반, 자, 최초의 박해는 네로 시대의 박해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극심하게 전문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로마의 대화재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방화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스도를 화형에 처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청하고 사자굴에 던져넣는 엄청난 극심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두 번째 박해는 도미치안 황제 때에 의해서, 즉 85년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5년과 84년경에는 여러 박해가 있었지만 그렇게 극심한 박해는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바로 주후 65년에서 84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주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는 누구에게 썼는가? 물론 그 시대의 말씀으로 보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기록한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통일성과 현재성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믿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때 그 구약적 사상의 기독교 복음의 우월성을 변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실체며 복음의 핵심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져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겪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과 죽으심으로 대신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과 그리고 어둠과 지옥의 권세를 사망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참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죠. 그런데 유대교 신자들이 믿었던 구약의 성경에 재해석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새 계명이지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유대교 신자들에게 썼다고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썼는지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는 13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13장 24절에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라는 지금의 지명이죠.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있는 사람인데, 원래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탈리아 밖으로 여행을 나와서 이 편지를 이탈리아에 있는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로마의 어떤 믿음의 스승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천들, 구약의 말씀을 믿었던, 유대교 사상을 믿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여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탈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박식하고 하나님의 구약 사상의 말씀을 박식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그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해설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인지 거짓 교사 이단들 때문인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많은 위험의 배교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로 써보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바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4절로 연결해 보면 바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누구와?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그리고 이달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풀어야 이 말씀이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자, 옛적에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에요. 환상이나 꿈이나 직접적인 대화나 하나님의 기적 등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을 상징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큰 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으로 먼저 그들의 순종을 구할 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의 몸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이 우리 조상, 유태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옛적에 라는 요 단어와 2절에 있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단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라는 옛적에라는 말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는 말은 대비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옛적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했던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일으키셨던 천국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하여 삶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마지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로 그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뭘로 세우셨어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와 응답과 이 모든 것을 통하는 통로가 있어요. 바로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이 내 삶에 얼마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하루에도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평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되돌아보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그것을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아들 만유의 상속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요. 태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삼일째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표현하지요. 자, 그러면서 그분은 뭐냐?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만유의 상속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의 광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이 형상은 헬라어로 카라크텔이라는 말입니다. 복사하다, 조각하다. 복사해서 그대로 나오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복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능력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고 높은 데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신 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앉아 계세요?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딱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지금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만물을 붙잡고 계세요. 경영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냐 이제 4절 이하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그가 천사보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해서, 또 6절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또 7절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계속해서 무슨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천사가 나옵니다. 도대체 천사가 뭐길래 계속해서 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숭배 사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사 동원령은,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셔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와 전쟁의 천사인 미카엘 천사와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천사 천군들을 동원하는 이 천사 동원령은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한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태인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구약 사상과 그리고 복음의 해석의 잘못으로 인하여 천사 숭배 사상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그러니까 천사들에게는 내 아들이다 하신 분이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아버지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분적 존재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역사의 통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천국을 막 도전해서, 그게 아니고요. 그 천국의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상속권, 큰 사람이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런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은 그에게 천사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7절에 표현합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여기서 바람, 영, 호흡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천사를 바람과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우월성을 포함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그리고 불꽃으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부름꾼으로,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본론으로 등장합니다. 8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딱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 관하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공평한 규라는 말, 의로운 통치를 말해요. 여기서 규는 뭡니까? 여기서 규는 왕의 큐, 이렇게 왕들이 황금 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왕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큐,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라는 거예요. 의로운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구절에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기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이 말을 상징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자,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 신약에서 예수. 저가 저희 백성의 죄를 자기 죄에서 건져내실 분, 이런 얘기죠. 그 예수가 하나님 역사적으로 요셉의 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신 분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 삼중직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구약의 세 가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유일한 만왕의 왕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에요.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신 대제사. 하나님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의 말씀, 영령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주어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 만왕의 왕,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는 게 여기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5편 5절 7절 말씀을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시편 45편. 시편 45편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화살은 날카로운 왕의 원수의 염통을 뜨르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의 말씀은 바로 시편 45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평한 규, 주의 나라의 규,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표현하는 등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10절에 보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리지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세우신 땅의 기초, 하늘에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 그런 것 다 멸망하지만 오직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다 변해도 세상의 땅의 기초 하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변할지라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은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의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승당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자, 천사 어느 때, 과거의 구약의 역사나 어떤 신약의 역사나 누구에게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누구에게? 천사에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맏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천사는 뭐 하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지 마. 천사는 섬기는 영이야. 천사는 바로 사람보다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섬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천사를 섬기는 게 아니야. 숭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히려 바람과 불꽃같이 너희를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상속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야 할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믿음의 큰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믿음의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큰 그릇을 믿음으로 준비한 자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큰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어야 돼요. 그 축복을 받기 위해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걸로 믿고 그 믿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할 때에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 위해서 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는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상속자 너희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축복의 등로요,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의 기업을 누리는 구원자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초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등하고 유대교 사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변증서와 같이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은 바로 마지막 날에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 우편에 앉아 계셨어.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누리면서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고 그리고 이 땅의 기초를 모든 것을 역사하셔서 그분이 너희를 책임지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분을 너희도 덧입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이게요. 따라합니다. 의의 옷. 의의 옷.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칭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과 그리고 축복의 사명을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너희를 붙잡고 땅의 기초를 세우고 하늘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를 붙잡아서 이 세상의 놀라운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믿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